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에스겔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은 에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으로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는 바벨론으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그는 53세까지 2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2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용을 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소망을 갖도록 함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의 문학적 형식입니다. 에스겔서는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와 산문, 꿈과 환상의 구조, 계시적 문학, 드라마, 알레고리, 잠언, 장례 노래 등의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계시적 문학 형태를 통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특징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왜 국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해답을 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목적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스겔서는 포로기와 후기 선지서들과 유사하게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의 임재인 여호와 샴마로 끝을 맺습니다. 또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유다 백성을 위한 회복의 계획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영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 히브리어는 루하훈데 영은 구약에서 총 389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52회가 사용되고 있어서 어느 구약 성경보다도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회복을 통해 우주적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있는 군대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에스겔이 강조한 것은 에스겔보다 20살이나 많은 에레미야가 내면적 말씀을 통해 변화를 강조한 것과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1에서 24장, 회복에 관련된 25에서 48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1에서 3장은 에스겔이 받은 소명, 4에서 7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상징적인 행동, 8에서 11장은 성전 환상과 하나님의 떠나심, 12에서 19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및 비유들,
20에서 24장은 남유다의 반역과 심판, 25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33에서 39장은 회복의 예언, 40에서 48장은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새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서의 신학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공동체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멸망하자 그 후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서의 신학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 공동체에게 회복이라는 소망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구절과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65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임을 만방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 심판하며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분도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과 회복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열방의 회복과 구원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철저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우주를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하며 마지막에는 성전에도 영광으로 임재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에서 떠났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연관된 에스겔서의 회복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에스겔이 메시지를 받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존합니다. 에스겔은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의 완전한 변화조차 성령의 내주함으로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 상태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들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통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과 일치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마지막 영원한 새 성전,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혹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하여 범죄하여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